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9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오해를 받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유대교로부터는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자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반국가적인 단체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는 성찬식을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잡아먹는 무리로 오해를 했죠. 네로 황제 같은 이는 로마 시내에 불을 놓고서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 같으니까 평소에 성령의 불이라며 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얼마나 큰 박해를 가했는지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와 들어와 제일 먼저 부딪히고 오해를 받은 것이 제사도 모르는 서양 종교, 부모도 모르는 근본도 없는 종교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우리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살아생전에 부모를 모시며 그리하여서 약속 있는 그 첫 계명을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만큼 열심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오해하고 그리고는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 생각하는 거지않아요. 또 기독교는 자기만 아는 배타적인 종교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은 국가가 사회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사회복지 정책에 많이 기여를 합니다만 그러기 전에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은 교회가 운영하였지 않습니까? 한때 북녘의 땅에 후원을 할 때에 그 후원액의 75%를 우리 교회가 감당하였습니다. 25%밖에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기독인들이 전체 액수의 75%를 감당하였다니까요. 수재 의연금이 민간에서 많이 나올 때 그때 우리 기독교는 전체액의 67.3%를 감당하였습니다. 그 다음의 종교가 13.8%, 비교가 되어지지 아니하잖아요. 지금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기독교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다, 자기밖에는 알지 못하는 종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일까? 그 중에 하나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므로 엄밀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저들은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빌미 삼아서 그대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오해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거예요. 불을 켜서 상 아래 두는 자가 어디 있느냐? 상 위에 두어서 빛을 보게 하는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도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는 너희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좀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한편으로 이해도 시키고 초대하여 저들 가운데 보여줌으로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이게 믿음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4절 말씀에 가버나움이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반세계는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이 성전세는 당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내는 인두세였습니다. 시작은 출애굽기 30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짐승처럼 살았던 바로 밑에 그 애굽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에 개입하셔서 저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구출해내시잖아요. 구원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바로의 왕의 첫째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째 일까지 다 치십니다. 왜? 바로가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끝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가운데 바로의 애굽의 모든 첫째는 다 치시는 거예요.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들을 출애굽해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이것이 너희에게 구원이었다. 이것을 내가 행하였다. 필요한 게 뭐예요? 잊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게 함으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에 예배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는 것,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잊기의 명수이니까. 잊어버리면은 금방 감격이 식어져 버리고 예수 믿는 것 자체 짐스러워지니까. 확신 가운데 거하며 감격하며 살아도 우리가 모자라는 자들인데, 기뻐 뛰며 춤추며 노라는 인생이 우리들이인데, 그게 믿음의 삶인데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능한 자이니까. 그래서 잊지 아니하도록 하신 게 뭐라고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게 한 거예요. 그게 반세겔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시비를 걸어서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어부 출신이었던 시몬 베드로도 그 정도는 아니까 당연히 내지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머물렀던 그 집으로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고대 군주는 여러 처첩을 두었고 자식들을 많이 두었는데 그 자식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관세와 국세는 다 면하여 주었잖아요. 이 사실을 뻔히 알았던 베드로는 당연히 면하지요. 그렇게 하였더니 예수님께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왜요? 예수님은 성전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체시잖아요. 그분은 말 그대로 구원의 주이신데 당신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연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속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세를 내거라.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할 때 이 실족케 하다라는 이 말이 본래 원문에서는 스캔달론, 여기에서 영어로 스캔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전 이 성경에서는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는 이 일이 저들에게 오해가 될까 봐. 예수님은 이 땅에 가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오해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시며 내가 오해케 함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저들이 넘어질까 봐, 저들이 실족할까 봐, 저들이 믿음을 버릴까 봐,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까 봐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 성전세를 내겠다. 그리고 너마저도 내게 하겠다. 그러면서 물고기 잡으면 그 첫 번째 물고기 입에서 그 돈이 나올 것인데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9번째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오해케 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저들을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며, 그리고 저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자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되셨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오해할까 봐,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 봐, 다른 사람이 넘어질까 봐 성전세를 내고 계시잖아요. 성전세를 내지 않는 사람, 율법을 어기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 파괴하는 사람, 아, 저가 무슨 메시아야? 저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은 솔선수범하여 그 성전세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이 합당하냐?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아니하고 교회당에 오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주일 미사를 드릴 때에 머리에 쓰고 와서 이만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가 더 성경적일까요? 뭐가 더 성경의 바른 가르침일까요? 조선시대에도 여성들은 이 앞을 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끔 조신하지 못하고 창기들은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민낯으로 다니게 된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도 그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서고 그리고는 교회당에 다니는 것이 정숙한 여인의 표였어요. 그런데 개 중에는 문란한 성생활 혹은 남녀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서 얼굴을 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는 머리에 서지 아니하고 다니는 이들이 있었죠. 그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에 올 수 있죠. 그런데 교회당에 오는 이들 가운데서 몇몇 혹은 여럿이서 머리를 쓰고 오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여자들은 모두가 다 기생들인가? 교회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야? 예수 믿는 거 보았더니 별 것 없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자칫 한번 거짓말하고 한번 화를 내고 나면 아무리 옳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야, 교회 사람들 보니까 야, 성질 더럽대. 그렇게 공격해 버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몇몇의
자칫 한 번의 실수 혹은 신경을 쓰지 않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도매금으로 넘겨가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 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해를 주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는 반드시 머리에 쓰거라. 그래서 조신한 척, 그리고는 정숙한 척을 지나서 정숙한 여인으로 저들 가운데 보여주구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틀 전에도 제 아내와 함께 잠시 마트에 들어가서 무슨 물건을 2개 샀어요. 그리고는 계산대에 와서 계산을 하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뚝 뜨는데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객 번호가 있잖아요. 마트에 가면 포인트 조금 주는 거. 근데 그거를 제 아내를 보자마자 그거를 묻지도 아니하고 넣고서는 계산을 한 거예요. 제 아내가 어떻게 제 번호를 아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계산대에 있는 캐시가 하는 이야기가 이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상냥하게 말을 하는지 제 연구 대상이에요. 제 아내를 보고 말이에요. 그 캐시가 계산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마스크를 덮었었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를 보고서 그 고객 번호를 선수 넣어주면서 도리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상냥하게 말을 하세요? 제 연구 대상이에요. 제 아내가 상냥하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되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 귀찮으세요? 뭐 세상살이 뭘 그렇게 체면 따지고 이것저것 그렇게 신경 쓰고 사느냐라고 마음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들은 상대방을 보고 그 사람이 나의 디딤돌이 되는지 나의 장애물이 되는지 이미 계산하고 그리고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의 신앙의 장애가 되는지 내 신앙의 디딤돌이 되는지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인들은 특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매우 주의하며 사셔야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오해를 주고 살아가는 자인지, 상대방에게 장애가 되고 살아가는 자인지,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살아가는 자인지, 상대방을 실족해 하는 자인지. 오해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오해를 다 풀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를 지나 일부러 오해케 하며 실족케 한 자가 아닌지는 살펴보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양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름대로 영적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가 오해를 그말 좀 면할까? 특히 우리 자라나는 세대 가운데서,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의 혹은 자칫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오해케 하고 또 넘어지고 장애가 되는 것은 없을까를 늘 주의하는 거야. 얼마 전에 장학금 신청하라고 하셨죠? 그 장학금을 신청하면서 신청한 이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장학금 신청하는데 여러분, 장학금 그 규칙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만들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그거 읽고서는 또 동의하였고, 또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그것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했어요. 거기에 적혀있는 글이 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였어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끼리 다 해먹는구나. 교회가 그런 오해를 들을까 봐인 거예요. 그래서 일체 우리 장로님 가정은 헌신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헌신에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복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오해케 하는 행동을 하지 말자. 이것이 우리의 서로 마음을
함께한 거였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오해케 하거나 또 혹은 장애가 될까 봐 늘 조심하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제 생일 알지 마라. 제 생일 챙기지 마라. 더 나아가서 제가 신방과 관련하여서 어떤 사례도 받지 않겠다. 교회가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조금 더 주면 그 적어 주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봉투를 바라며 하는 그런 장사꾼과 같은 목사는 되지 않겠다. 그것이 제가 이곳에 올 때의 약속이었고 지금도 17년 동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기관들한테도 늘 부탁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은 다투지 말라. 양보하시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에 세상 그리고 혹은 연약한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교회 갔더니 싸움만 하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의하다 보면 언론하다 보면은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도 늘 오해가 될까, 장애가 될까, 넘어지게 할까, 실족게 할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며 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머문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는데 이런 빈둥빈둥하고 맡겨진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책임의식이 없고, 그리고 퇴근할 때만 되면 바로 나가버리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성경 읽는다고 한 다음에는 우리를 보고 저들이 어떻게 오해하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진짜 게으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진짜 배울 거 없다. 이런 게 바로 오해케 하는 것이고 실족케 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만 열중하는 것도 자칫 오해를 주고 실족케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몸이 아프면 물론 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프더라도 회사는 꼬박꼬박 가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 교회는 제일 먼저 안 와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사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는 일은 한 번도 안 빼먹으면서 동창회나 친목회 나가는 것은 한 번도 안 빼먹으면서 우리가 주일을 빼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 등록금은 꼬박꼬박 내면서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전기세나 전화세는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빼고 내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썩 우리가 뛰어넘고, 우리가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야, 너는 참 땅에 속한 자구나. 오해할 뿐만 아니라 아마 내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는 엄마 참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속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000원짜리 헌금할까 봐 저는 우리 아이들 지금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는요 늘 냉장고 옆에 헌금 주머니를 달아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토요일날 가지고 가거라. 지금도 절기헌금 할 때에 지 엄마는 그 헌금을 챙겨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헌금한 생활을 곰곰이 지켜보잖아요.
어떤 때는 선물을 적게 받아도 그걸 꼬박꼬박 그 다음 주에 11조 드리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 이렇게 하는구나,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을 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자기에게 복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겠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 가운데서 무슨 옳은 말을 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옳다 할지라도 저한테는 강요하지 마세요. 이것이 지금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뭘 가르치겠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는 거 하나 해놓고 나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저들의 삶을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혹시라도 믿음의 삶에 있어서 장애가 되거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오해케 하는 것들을 미리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신령한 사람으로 땅에서도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발을 붙이고 하늘에 마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모가 뒷모습으로 오해되어지지 않고 장애가 되어지지 않고 최소한 그 문을 열어주면서 살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않겠어요? 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는 그대로 할 것이니까. 그래서 최소한 오해는 되어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일전에 군에 있을 때 보니까 불타는 금요일이 되면 긴장도 풀 겸 하고 회식을 합디다. 이때 회식 자리에 참석한 신자들이 비신자와 전혀 다르지 않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노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러합디다. 예수 믿는 너나 예수 믿지 않는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는데 너는 가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같이 놀 때는 함께 뒹구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내가 보니까 너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입으로 내한테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최소한 오해를 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그 행동, 그 처신, 그 말투 하나는 우리가 삼가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성전세를 받아야 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당신은 전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은 주인으로 제자들의 발 씻어 주는 것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친히 정장을 입으시고 그리고는 세숫대야에 물을 친히 떠오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물 떠와야지 그렇게 안 시키셨어요. 친히 그 세숫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12 제자의 발을 다 씻어 주시잖아요. 왜? 본이 되라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선생님?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또 다른 사람에게 발을 씻겨주며 섬기며 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실족을 지나 그 다음에 섬김의 그 본으로 말이지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이미경 권사의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인즉슨 최백면 집사의 새벽기도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너무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나는 권사인데 기도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젊은 집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며 매우 창피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권사가 되어서도 기도하지 않는구나, 중직자가 되어서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오해를 주고 실족게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사순절만이라도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고 경건하게 보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경 권사는 벌써 10수년 전에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권사가 되어서도 저는 우리 권사님은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됩니다, 제가 마음으로 제외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매우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젊은 집사는 기도하는데 동시에 내가 오해케 하는 자가 될까, 실족케 하는 자가 될까, 뭐 중직자가 되어도 뭐 권사가 되어도 뭐 기도 안 해도 뭐 되는 거구나, 이런 장애가 될까, 그런 생각이 나서 연약한 몸을 이끌고라도 기도한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말씨 하나, 나의 처신 하나, 그리고 내 인생의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볼 뿐만 아니라 나로 오해케 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저렇게 믿어도 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혹시라도 오해케 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넘어지게 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옳은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자로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도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조금은 불편을 감수하고, 조금은 내가 손해를 감당하고, 조금 불편하고 손해가 감당된다 하더라도 내가 피 흘릴 줄 알고 내가 희생할 줄 아는 삶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어느 날 자기 논에 물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논임자가 자기 논에서 물을 허락도 없이 자꾸 빼가는 거죠. 그는 최근에 교회를 다니는 초신자였는데 시비를 하고 원상 회복시킬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아무튼 조금은 참았어요. 그리고 또 나가봤더니 또 여전히 자기 그 논에 된 그 물을 또 빼가는 거예요. 두 걸 허물고서는. 화가 잔뜩 났겠죠.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자기 자신이 너무 옹졸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였잖아요. 주님, 저 사람이 틀리고 제가 올바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그때 주께서 잠잠히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옳은 일만 하려고 하느냐? 너가 옳은 일을 지나서 착한 일을 할 수는 없느냐? 생각해 본 거예요. 착한 일이 뭘까? 착한 일이 뭘까? 그리고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당부하시는 착한 일이겠다 싶어서 아침 일찍 나가서 그 이웃 논의 임자의 논에 물을 먼저 대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논에 물을 댄 거잖아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이웃 논의 임자가 자기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튼 물 빼먹고 또 물 담아주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얌체지만 그러나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옳은 일을 지나서 그래서 착한 일을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세상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 이름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생명의 주 되신 이름이 나타날 때 그걸 뭐라 그런다? 빛이 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존귀함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조금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은 손해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1992년도입니다. 제 31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내가 섬기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목사다움과 그리고 진짜 예수 믿고 살아가니 복된 것인지를 가르쳐 드리기 위하여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을 열자.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가정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때 우리 첫째 아이가 주신이, 둘째 아이가 하림이었는데 하림이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죠. 우리 아기를 안고 그 제 아내가 간식도 만들고 그리고 밥도 준비하고 그리고는 제가 주일마다 3시간씩 그 성경 프로그램은 32주였는데 중간에 방학을 하다 보면은 약 40주가 걸립니다. 3월 달부터 시작된 것을 12월 말까지 그거를 무려 13년간을 해냈습니다. 뭐 이 교회 뭐 떠나면은 그 다음에 가면 되지. 예, 그랬죠. 그러나 주의 종이 평생 주의 종이지. 왜? 그리 해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주의 종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시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7명의 목사가 나왔고 그리고 7, 8명의 선교사가 나왔고 그리고 사모들이 나왔고 한 사람도 거의 예외 없이 다 믿음의 결혼을 감당하였고 그리고는 군대 가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시집 장가 갈 때도 불신 결혼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주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목사로 사는 것은 직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 사는 것도 예수 믿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로 사는 것도 너희들보다 훨씬 더 예수 잘 믿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썼고 그리할 때 그것이 향기가 되었고 그것이 저들 가운데서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따라주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옳은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옳은 일을 넘어 선한 일로 그리고 착한 일을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창회 갈 때 여러분 가십시오. 비하만 하지 말고 가서 우리가 만나야 전도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제일 먼저 가서요. 중심에 앉으십시오. 술잔 돌릴 때에 콜라 한 잔 들고 여러분 벌컥벌컥 마시십시오. 조금 일찍 나올 때 회비 2배 내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바쁘지 빨리 가거라. 그리고는 인정해 줍니다. 경조사 있을 때에 주일날 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도 피해만 하지 마십시오. 토요일날 할 때는 다 가십시오. 주일날 하면은 양해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는 경조사비 아예 보낼 때 2배쯤 보내버리십시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래 주일날 못 오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나 속으로는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오해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너희끼리 그래서 기독교는 싫어 너무 배타적이야 그런 천국은 나도 안 갈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봉투 열고 조금은 주머니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들 가운데서 향기처럼 냄새처럼 우리가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19 시대를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좋은 교회로서 착한 일이라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우리가 하되 나머지 모든 공적 예배를 우리가 폐하고 아예 교회당 출입도 삼가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대사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 안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셔요.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까 마스크가 최대의 백신이고, 맞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50%가 2차 접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00명, 4,000명 감염자 나온다 그러잖아요. 해외가 풀어지면 집단 감염도 지금은 그다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스크 잘 쓰시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한정되게 우리가 하면 뭐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전한 거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모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착한 일을 하는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희생을 감당하고 적은 것이나마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고 그때 우리가 감당한 것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할 것은 뭔가? 주일신앙 고수해야죠. 예배자로 사는 것을 고수해야 되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혹은 온라인으로 혹은 영상으로 또 혹은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프로그램들, 교제와 그 드나와 선교와 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양보해도 되고 우리가 조금은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도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하면서 이 시대를 지나고 나면 이 또한 지나가는 바로 그때의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전세를 도리어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할까 봐, 실족해 될까 봐, 혹은 넘어지게 될까 봐 손수 성전세를 내셨던 분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할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영적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죠. 바울은 고기 먹는 일에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고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까 봐 오해케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고기만이 아니라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아야 될 몫이고,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의 행동 하나 말씨 하나 그리고 처신 하나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로, 그리고 저들 가운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밟고 지나가 예수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건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가정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이기를 바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희들 꼭 되게 하시고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지킬 것은 지키게 하시고 피할 것은 피하게 하시고 붙들 것은 붙들게 하시고 따를 것은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라나이다. 오해케 하여 장애물이 되거나 실족케 한 자가 아니라 본을 지나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며 축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는 작은 예수가 다 되기를 바라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